이 시간에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2장 13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주로 구약성경 51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우리 자업지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이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타인과 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어떤 방법적인 또한 것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 관계 기술에 대해 이 고전적인 책으로 여겨지는 것 가운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최고의 책으로 또 꼽히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한 사람의 성공은 15%의 전문적 기술과 85%의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죠. 이것은 이 신앙 안에서도 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신앙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석이나 이 금속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있는 작업을 하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그 있는 그 작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때로는 천사를 통해, 때로는 천둥과 지진과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 때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 이 저자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또 교제하기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와 지속적인 복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을 통하여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10가지 10계명, 10가지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맺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즉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관계를 이룸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도니아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한 인물임을 열왕기상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스스로 이 군사를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군대 장관 요압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제사장 아비아다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역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이 밧세바로 하여금 언약을 붙잡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극적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이 성막에 있는 이 제단불을 잡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를 살려달라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되고 결국엔 솔로몬은 그를 언약에 따라서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밧세바의 입장에서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 반갑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껄끄럽게 느껴졌을까요? 껄끄럽게 느껴졌겠죠. 왜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를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이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오자 그에게 묻습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아도니아가 뭐라고 답합니까?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실은요 그가 화평한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이용해서 이 자신의 검은 속내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밧세바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밧세바가 자기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자기가 그를 통하여 이 밧세바를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정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솔로몬 왕이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장에 보면은 1장 서두에 보면은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아마 이 아도니아가 그녀의 심히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녀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 중동 문화권에 있었던 또 왕조의 문화권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상황을 보면은 그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얻은 첩입니다. 즉 다윗의 아내죠. 선대 왕이 죽으면요, 이
후대 왕에게 주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대 왕의 규방입니다. 즉 선대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 여자들의 그 권한은 누구의 몫이냐? 후대 왕의 몫입니다. 즉 이 후대 왕의 몫으로 여겨지는 그 여인을 달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언젠가 다시 내 걸로 빼앗아 올 거야 라는 어떤 그 도전적인 메시지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과 잠자리를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왕권의 적임자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또 왕조 문화가 있는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규방에 속해 있는, 즉 솔로몬의 권한에 속해 있는 이 규방의 여인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솔로몬의 화를 바라게 만드는데요. 이 바세바는 그 아도니아의 요구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솔로몬은 극대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놈이 내가 살려줬는데 결국엔 나의 왕의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것을 모르고 자기에게 얘기한 것 때문에 또 화났고, 어머니를 이용해서 또한 그런 계략을, 또한 반역을 다시 도모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에 극대노해서 결국엔 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즉 아도니아는 죽지 않아도 될 인물이었는데 이 아비삭을 구하는 선을 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행동을 통하여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첩 아비삭을 구한 것은 선을 넘는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선대 왕의 규방은 후대 왕의 몫인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한 것은 이 십계명을 위반하는 선을 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가 틀어질 때 보면 대부분 선을 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죠. 이걸 어떤 규칙이나 또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건 아닌데 암묵적으로 각 사회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선이 누구나 다 또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도 간의 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선을 잘 지킬 때 이 안에서 복된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는 행동 또 언행, 그것이 무엇이 있었나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제가 한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성도님에게 어떤 선을 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던진 성도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그 옆에 앉아 계시던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저한테 비밀을 얘기를 했었대요. 안전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런 자기의 비밀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언젠가 이 강대상에서 자기가 안전 선생님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비밀을 제가 폭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유아실에서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자기의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기가 참지 못하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 등짝 스매싱을 날릴 테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른 성도님은 제 아들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이 말이나 이 행동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이 선이 있죠. 누군가 자신의 속 얘기를 했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저는 또 지금 속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절대로 자기 얘기 강대상에서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오늘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아실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따가 식당에서 봤을 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속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면 어떤 행동일까요? 선을 넘는 행동이죠. 또 선을 넘는 행동들이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너무 지나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선을 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사님, 너무 애를 막 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게 신앙을 가진 남편을 만났어야지, 신앙을 가진 남편을 안 만났으니까 그렇게 지금 힘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아유, 그런 어려움 찾아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지체로서 선을 넘는 행동의 언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요, 이 서로 존중해주는 선이 있어야 견고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라고 말이죠.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떨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 선을 유지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도 상처를 안겨주게 되고요, 너무 멀리 떨어져도 친해지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보다 한 2cm만 더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cm만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계는요, 적절한 거리, 적절한 선이 지켜질 때 복된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관계에 있어서 아도니아가 실수한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이 서열상으로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 이 네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위는요, 서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왕으로 세워질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기인한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요, 그 왕궁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아무도 없게 되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스스로 군사를 모으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높이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자기 편함과 자기 유익과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만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자기만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자기 말만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옥이 되겠죠.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요, 이 누군가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적당히 나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오전에 만나는 게 좋은데 상대방이 오전에 선양이 잡혀 있어서 오전에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관계적인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만날까? 아니면 관계 여기서 끝낼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 그럼 이번에는 우리 오후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포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배려를 받은 사람은 다음에 자신도 상대방의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방식이고 또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하지만 자기 중심성이 강한 분들은요, 후진도 없고 유턴도 없고 멈춤도 없습니다. 오직 직진만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은 여러분 직진만 할 수가 없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전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때론 불편해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제가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묵상 교육을 진행했다가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작을 할 때 저희 교회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가 이 묵상이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참 진실되게 묵상하고 목사 의존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성도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적용해서 그 하나님과 그 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를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때가 되어서 때가 참해 이제 때가 찼다 해서 제가 묵상 교육을 매주 수요일마다 이 8월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그 목회 방향성은 목사 의존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의존.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더 그런 쪽으로 제가 없더라도 제가 교패를 붙여주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영험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신앙인의 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훈련하고자 하는 목회적인 철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묵상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요일날 제가 뭘 느꼈냐면은 저는 신났는데 성도님들은 울상인 것 같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저는 재밌어 하는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여기서 밀리면 안 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거야. 수요 성경 공부 때 적지 않은 성도님들 오셨거든요. 근데 묵상 교육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안 남았을 때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남은 자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갈 때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이뤄 나가시니까 이 남은 자들만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이 시차례 때 한 목사님과 이 교제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쇠도 강하면 부러진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나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빠져 있으면 결국엔 부러지는 것이죠.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너는 틀렸고 나는 100% 옳아. 그래 내가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구원이 있다라는 구원자임을 우리가 타협하면은 안 되겠죠. 그것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진리냐 끝까지 고집한다면 또한 그것이 타인에게 생명의 역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감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요, 원래 죽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자로서 품위와 영광을 드러내며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그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요, 이 이웃과의 관계, 즉 솔로몬과의 관계, 또 밧세바의 관계를 잘못 맺어서 그의 인생이 아픔으로 결말을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 수평적으로는 이웃,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즉 성도의 복된 인생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죠. 아도니아는 이웃과의 관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15절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의 말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자신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빼앗아 자신의 동생에게 줬다라고 아도니아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원망의 고백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어떤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이 도구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나를 방해했다면 이제는 내 방법대로 당신에게 도전할 거야. 내 목적을 내 방법대로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나의 조력자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흡족하게 만들어서 나의 원함과 목적을 그분이 이루게 만들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분은 나의 창조자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신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신은 내 뜻을 성취시켜주고 내 원함을 채워줘야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지지해 주어야 하고 나를 최고로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우상의 신간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신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즉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 존재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존재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 신이 자신의 원함을 들어주기만 하면은 그들에게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수단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면 그분을 잘 섬기지만 수단으로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우상의 신간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우상과의 관계는 내 원함을 들어주냐 들어주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심어두지 않고 이 우상의 신간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흙 뿌리고 간 그 악한 농부와 같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수단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심어주느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면서 왜 너가 과장될 차례인데 저 채대리에게 과장의 자리가 넘어갔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면서 왜 너는 여전히 왜 아픔 가운데 외로워할까? 라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왜 너는 지금 아무런 쓸모없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사단은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닌 마치
수단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악한 사단마귀의 역할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즉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백성은, 즉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이, 또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는 존재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관계를 맺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느냐,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느냐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게 고통과 아픔과 원망을 주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는요 분열의 영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할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 현재의 이 시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 하와 때부터 악한 사단마귀는요 이 분열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넣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든 것이 악한 사단마귀의 역할이죠. 또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가 자신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고 말을 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좋았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그 자기의 여인을 향하여 말했던 그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또한 원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악한 사단마귀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힘듦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시작됨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를 복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막혀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열어주신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면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막힌 담을 깨뜨리는 역사를 경험할까요?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찬송하게 하는 그 입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어떻게 선을 넘지 않는 말을 하며 어떻게 내 중심적인 생각인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이 예수님만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품고 같이 죽어 주셨습니다. 내 옛된 자아는요, 거기서 이미 죽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즉 생명의 은혜를 누렸고 생명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잡혀 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담을 다시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무는 일에 힘쓰는 그런 추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권사님 큰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권사님 작은어머니가, 우리 또 장로님 또 큰아빠가 우리 가정에 오니까 이 추석에 이렇게 모이고 한마디 하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졌어 라는 그런 은혜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